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 읽는데 15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 페리코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그라미 점이 있어요. 그 전까지 읽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 올라가니라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저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군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남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 손 흔들고 인사.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은 좀 이렇게 자세가 비스듬한데 우리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참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빨리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런 번제를 사울이 드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참 내가 많이 위급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내가 지금 참 절박합니다. 사람들은 다 블레셋 그 군대의 위협 앞에 다 지금 숨고 지금 다 떠나가고 다 흩어지고 삼매를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번제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드디어 사울의 시대가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리고 다음 시대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다윗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통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왕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의 하나님, 왕은 사울이지만
그 왕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왕은 기름을 부어서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듯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즉 하나님을 대리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세운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그 위치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대신한 역할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의 면면을 이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스스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무엘의 판단은 다르더라 이 말.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더라 이 말.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신은 버려질 것입니다. 왕위가 끝날 것입니다. 아니 부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가 이렇게 큰 줄을 사울이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그 일로 왕위가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렸다는데 번제 드렸다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속이 어떻든지 간에 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드렸다는데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번제를 드렸다는데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위가 끝날 것이다. 그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내 다음을 세울 것이다. 아니 이렇게 엄중한 말을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수시로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는 더 아마도 우리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부득이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수시로 심심치 않게 아무 꺼리낌 없이 사실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떻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의미의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늘 그들의 표정과 말투를 보면 이래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다 어떤 때 나오는 투정이냐, 단어들이고 말들이냐, 그들이 가장 타락했을 때 나오던 자주 사용하던 언어더라 이 말이죠. 아, 이 말이 그런 거구나. 그냥 우리는 심심치 않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타락했을 때 나오는 말들이구나. 그렇게 보면 이게 심각한 단어가 되는 거죠. 심각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걸쳐간 투영된, 통과된 그 눈이 아니라 바로 내 눈으로 보니까 부득이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보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삶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대로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너무 많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면 너무 복잡한데 영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일도 이것저것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환경적인, 상황적인, 현실적인 측면에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어요. 주의 일은 말고요. 주의 관점으로 봐야 열리는 세계가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까? 말씀의 세계가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을 기도하면서 그 세계를 보는 게 바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시선을 잃어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울처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게 육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하나님은 않으셔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를 막 일시키고 우리도 없는데 막 헌신하게 하고 뭐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서 만드는데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 판단했던 그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더라 이 말이에요. 도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요. 네. 그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눈의 관점을 바꾸시고 그 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 이전에 계속 중요한 한 4나라 정도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인생 채찍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중요한 막대기로 쓰는 주변 나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 또 아말렉 블레셋 여기 주요 나라들이 나중에는 뭐 아수르가 나오기도 하고 바벨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 여기서 나온 파생된 나라들이거든요. 중요한 나라는 4개. 그럼 모압과 암몬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불순종해서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후손들 아닙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불순종의 후손들인 거예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 에서 역시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전부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의 작은 도시들을 남겨놔요. 에이 뭐 저까지 있고 별거 아니지 뭐. 예. 그 큰 땅에 비해서 그 조그마한 소도시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던 그 도시들이 서로 간에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기회가 되니까 모여서 뭉쳐가지고 우리 한 나라를 만들자. 그게 생겨난 나라가 블레셋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블레셋도 어떻게 생겨난 민족입니까?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진 그 불순종의 결과가 자라서 결국은 불순종의 열매될 결과들이 자기의 인생에 발목을 잡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여러분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떠나가고 막 떨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인생 채찍 도구로 사용하는 경영 원리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결과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더라.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지는 건 없어요. 순종함으로 심으면 순종의 결실을 거두는 거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결실을 거두는 거지, 중간에 불순종을 심었는데 없어진다거나 순종을 심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뭔가는 열매가 되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기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준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애굽을 나오자마자 좀 정신 차리니까 그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애굽에서는 바로의 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연약함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거예요. 그 복을 빼앗아가고 관계, 사람들의 관계는 자꾸 이상한 관계로 얽혀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 간에 자꾸 미움만 싹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막대기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밖에 있는 것은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밖에 있는 것은 해결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내 안에 숨어 있으니까 잘 몰라. 이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은 다 내 안에 있는 제거되어야 할 쓴뿌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는 왜 모르느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래 시간 동안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에도 쓴뿌리는 형성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형하고 원수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수진 이야기. 그런데 그 형은 그렇게 자기 동생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근데 당했던 그 동생은 어릴 때 2살, 3살, 4살 계속해서 그 폭력과 학대를 당했는데 그때 것을 다 자기도 모르면서 입력이 된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되고 그게 인생을 올무로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끊어내는 그런 하나의 안 좋은 결과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실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한마디로는 쓴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거된 다음에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휘달림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막대기라겠죠. 당장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불순종했던 결과의 결과물이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달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았겠지만, 자,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앞에서 사실 중간에 읽었지만, 앞에는 쭉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인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또 이 말씀은 계속 12장, 11장, 막 7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중심 무대가 길갈이에요, 길갈. 자, 길갈에 모였어요, 길갈. 길갈은 뭐냐면, 길갈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길갈은 항상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시금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꼭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전쟁의 전략이나 군사의 수호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비밀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심지 않은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다고 가서 농사를 안 지었던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더라도 너희가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때에 따라 이슬과 비를 내려주셔야, 기온을 맞춰주셔야, 동풍과 서풍이 남풍이 적절하게 때에 따라 불어야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인 것이 여호수아 5장 21절인가 보면요, 만나가 그치고 진짜 그들이 심지 않은 데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먹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갈은 뭐냐?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돈의 힘이나 세상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너희는 뭐 해라? 계속 앞에서부터 너희는 쉐마해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 하나님은 들을 때 보이는 거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앞에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을 봐라. 출애굽기 14장에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그 행하는 일을 봐라. 우리는 보고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와우 박수 쳐주는 일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박수 쳐주는 일. 이게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지금 이 길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되는 전쟁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열심히 가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뭐 코로나로부터 시작돼요.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삶의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로 사실 해결될 줄로 알고 지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제면 되겠지, 저제면 되겠지, 한 달이면 되겠지, 3개월이면 되겠지. 이제는 자꾸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게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또 넘고 기다리고 또 넘고 기다리면 지금 1년이 됐어요. 1년. 이게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한 게 2월달이거든요. 2월달. 그 전부터 막 조짐이 일어나고 막 1월달에도 조짐이 일어나고 하다가 막 중국에도 하는 게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확산돼서 이제 정신 못 차리기 시작한 데가 2월달이거든요. 그게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재앙들을 멈출 수 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디로 모여야 한다? 길갈로 모여야 할 때. 지금은 여러분 길갈로 모여야 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은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세요.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에 몰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까 기껏 해봐야 3,000밖에 안 돼요. 3,000. 이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흩어지는 게 맞아요. 빨리 포기하고 살 길 찾아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11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누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언제요? 전에 지나온 모든 인생을 보니까 아하 내가 운이 좋아서 운수 대통해서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나서 아니면 누구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직장에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사무엘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룹바알, 베단, 입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수준이 중산층이 있고 뭐 상위층이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인간으로 말하면 저 밑에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마디로 버려진 인생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사 은혜로 주신 삶의 결과물들이다.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게 된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12장 16절을 보자고요. 16절. 자,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이 큰 일을 목전, 네 눈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몇 프로? 100%. 100%.
여러분 무능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조금 지혜가 모자라도 하나님을 줄 사람에게는 주시고 할렐루야.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할렐루야. 세울 자를 세우시겠다. 채울 자를 채워주시겠다 이 말. 그 채우시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뭐하고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무엇으로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반응해라.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태도, 모습이어야 된다. 신앙의 칼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고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읽을 때 아하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집을 짓지 않는데 그 성읍에서 살게 하고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16절에 말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고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일에 지금 믿음이 들어갔는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이해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그것이 바로 블레셋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앞에서 말한 16절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만 하면 승리는 따는 당상이 몇 프로? 100%.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사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정신이 혼비백산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혼비백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전을 치르는 기간. 참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도 수도 없이 진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나타난 결과가 뭐냐? 나타난 결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코로나2 전염병은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전쟁 실전. 여러분 우리 실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셔야 돼.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를 어디에 모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답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말씀의 결론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잖아.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뭐 교회도 세상도 뭐 어느 집중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여러분 안 들어간 데가 안 퍼진 데가 없어요. 한두 명씩은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주만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경제도 대인관계도 가족도 교회도 다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구만 말하? 주님만 말하거라.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먹을 때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 그것도 힘든데 돌아왔는데도 100년이 가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되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큰 능력이 되고 살아갈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의 실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러 가요. 사무엘 기도하러 갑니다. 사무엘이 선택한
블레셋과의 전쟁의 전략, 비밀 병기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건강 내가 그것을 피해서 숨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앞에 도망가고 숨었지만 여러분 숨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숨어서 될 것 같으면 다 가만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사무엘이 왜 블레셋에 큰데 근데 이게 전쟁 앞에서 왜 기도하러 올라갔을까? 사무엘은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7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익숙한 단어 하나가 나오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5장부터 계속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에벤에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던 돌, 산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아닙니까? 그래 그들이 이기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묻은 보혈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를.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와,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아니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자기네들끼리 그냥 혼비백산해서 막 정신이 나가 자기네들끼리 치고 갔다가 그 어디 갔나 다 없어졌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 하나 안 풀고 손 하나 안 대고서 그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무엘은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1대1 데스매치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것이 전쟁이고 하나님 패하게 하면 패하는 게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성경 찾기 시작했으니까 사무엘 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이여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가 블레셋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때만 해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이때만 해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 결국은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주변의 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기도를 쉬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전에도 블레셋이었고 지금도 블레셋인데 뭐가 약화된 거예요? 그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믿음. 사무엘이 기도하러 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오자 사람들은 사울에게 흩어지죠. 또한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죠. 사무엘이 좀 도와줄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가 기도해서 옆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든든했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못 기다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정한 시간까지 안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그 시간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끝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언제 끝나고 내일 시작됩니까? 밤 12시잖아요. 밤 12시.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정한 시간이 꼭 밤 12시가 아니라 사무엘이 오겠다고 하는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남은 시간 사이에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스스로 생각할 때, 아하,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안 오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 누가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이 구약에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도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왕과 같은 직책을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그런 직책을 하나님이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 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름 부어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밖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리스도다 그래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드리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도 받으시느냐?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진 사람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았죠. 그리스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뿌림이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는, 또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쉐마라고 하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의 무기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강력한 파워, 예배. 이 예배만 있으면 삽니다. 이 예배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 예배만 있으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전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사울은 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사울은 칼과 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우리는 칼과 창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요. 두 개가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칼도 창도, 칼과 창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힘, 명예, 배움, 좋은 직장,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싶어.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 학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하고 성령께 붙잡히는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임해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주눅들어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비전교회도 나타나고 대구 땅에도 나타나고 여러 대한민국의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회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블레셋의 대군은 공격해오고 있지.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았던 사무엘은 오지 않죠. 죽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이대로 더 가다가 다 죽겠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참으로 갑갑한 상황인지라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딱 한마디, 왕이 망년 때에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년 때에 행했다.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망년 때에 행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물론 백신도 개발되고 지금 개발되고 있고 접종 이제 시작되는 나라들도 있고 있습니다. 또 치료가 또 곧 나올 것이고 또한 경제가 살아나도록 여러분 공적 자금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거룩한 뭐 삼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모든 상황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존중받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어도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와야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이 확실해요. 이 믿음이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 말로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 사울처럼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부득이하여 이 말이 그냥 핑계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자신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대 것을 붙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붙들었던 그것을 왜 붙들었습니까? 내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살아야 되고 목숨이 살아야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살아야겠다고 붙잡아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놓고 한마디로 예수 이름 붙들어야 우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핑계댈 때가 아니라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그 앞에 엎드려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소중하게 여기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정한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원료,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큰 승리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뉴스 속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망령되이 행하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식으로 받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정해버렸으니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감싸주시고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